반갑습니다. 1년 만입니다.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기에 제가 서게 되는 이유는 이번 세계 여성 선교 사역 주간입니다. 사역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식일 첫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사역자, 여성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번 주에 여성들의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계 선교인데 우리나라는 이 안식일이 여성들이 순수로 진행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게 됐는데 저는 부산 여성협회 지금 지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유혜경 집사님께서 맡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된 배경은 이전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중에 이 교회가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참 계획들이 많고 그때 참 재밌었습니다. 1년을 사역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를 정해봤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좀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다짐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맞고 저한테 제일 처음에 들린 그 제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소리가 계속 들려갖고 노래가 계속 하루 종일 제게 되뇌어졌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계속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면서까지 계속 이게 계속돼서 이거를 제목으로 하라는가 보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제목을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돼가지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제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신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급하고 의심도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서로 높고자 다투고 그래서 현재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많은 인간적인 결함과 품성의 연약함을 지닌 평범한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를 가족들을 이렇게 제단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유용한 도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식양대로 잘 다듬어진 돌들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를 제가 가스를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 삼으라 이게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자 삼으라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좀 기운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걸 받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제자 삼으라를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정말로 제자 삼으라. 정말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서 제자 삼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짧은 동안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꿈을,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 삼는 이 일을 온 마음과 온 정열을 다 바쳐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이고 강경집사 설교 잘하나 이러고 보지 마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리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를 향한 비전은 인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기 전에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핸드백 들고 나오고, 그렇죠? 오늘 하루 계획표가 마음에 딱 새겨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봐야 되겠다. 갈 준비가 됐나?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준비가 됐나? 어찌 됐나? 나가서 지금 할 그런 마음이 돼 있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을 살펴서 우리의 오감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 됐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힘차게 좀 읽으십시오. 허리를 쫙 펴시고, 자,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었죠, 그죠?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지만 모두입니다. 너희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보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알고 있는 모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전도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든 내가 불고라도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이 말을 못해도 벙어리라도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발달돼가 이걸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도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유언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유언은 참 지켜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 죽는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어디로 갈까요? 가서 어디로 갈겠습니까? 먼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가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 친구, 친지, 지인들,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향기가 되려면 그냥 향기가 몸에서부터 향기가 그냥 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참으로 예수를 내 가슴에 새겨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마음을 계속 드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생명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 모든 것들이 배터리가 지금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배터리 충전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분히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안에 속에 입에 가득한 것이 자꾸 나온다 그러지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돼서 움직여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 있어도 전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핸드폰이 너무 발달돼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서 갈바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부끄러움과 뭐 연약함과 이런 거 아무것도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증으로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또 그렇게 바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옷 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 무장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라 할지라도 그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된 다음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신라도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직접 나가지 않아도 지금은 만날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카톡 있고 밴드 있고 그렇죠? 어떠한 방법이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도로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의 기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만나서 전해야 되고 또 만나지면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만이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혜가 없어서 그 말들을 구분 없이 그냥 너무 많이 해갖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믿게 되어야만이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 귀하다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의 품에 딱 가둬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대로 쓰시라고 내놓아야 됩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더 보석 같으면 보석 같을수록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일꾼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품에서 떠나보내야만이 복음 전파의 길에 세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선교사의 길은 아닙니다. 꼭 선교사의 길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일터에 내보낼 때도 그 아이들 잠잘 때에 어린 아이든지 큰 아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그 머리맡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내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고, 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아직 깨지도 않고 잠자는 중이지만 기도로 그 사람들을 입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복음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직접적으로 전할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은사를 받은 그런 자녀도 있을 것이요, 안 그러면 제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방향을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방향들이 바르게 꼴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한 20-30분 만에 전부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고 난 뒤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 이 전문을 써야 된다는데 못 썼습니다. 그냥 이 PPT로 그냥 전체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기고 실천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은 전 인류지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걸음들을 걸음마다, 내가 가는 방향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늘에서 기쁨의 음악들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걸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모두에게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뭘 잘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무릎 꿇고 주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주께 우리 자신부터 드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아주 데리고 다녔어요. 아예 떼놓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렇죠? 같이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제자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너는 내 것이 없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내어놓고 그렇게 제자를 삼는 모든 일에 매진하고 합력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날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이기심과 이 자아 부정하지 못하는 그 모든 탐심과 욕심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들로 마음을 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생활의 염려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아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고 모든 의심을 없애하시고 그렇게 성천하셨어요. 이게 마테디오는 헬라어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겠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시에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해도 그것은 쉽게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파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이 먼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쌓여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하는 자리가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이거 쉽습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부서장들이나 이거 병원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리더들이나 이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놨을 때 가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계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물결이 넘쳐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뭡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재림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복음화돼서 듣지 못한 족속이 다 없을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못 오시고 있는 건 누구 탓이라 그랬습니까? 저 탓입니까? 전부 다 내 탓이오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인구가 한 22억 된다. 지금 몇 억이죠? 78억인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22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에게만 예수님을 전해갖고 믿게 되면 3년 이내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죠. 그래 안 됩니까? 22억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별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충만히 받도록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은
그냥 한 사람에게 사부작이 내립니까? 아니죠. 이른비의 성령이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때 그렇죠? 다 모였을 때 그때 믿음 좀 약하다고 그 사람한테는 안 내렸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 우리가 모이는 장소, 우리가 함께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움을 볼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죠? 가정에서부터,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지, 이웃으로부터, 일터에서 그리고 산책로에서, 장터에서 우리는 복음의 꿈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고 가꾸고 키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길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이 이곳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른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주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아주 길게 한다고 제가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자, 침례를 주고, 침례는 우리 모두의 뭡니까? 사랑과 정성과 노력이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결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다 가르치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됐을 때 침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만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고 너무나 위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죄를 짓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죄인이지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하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해서 온전히 침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침례 주는 일에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사랑을 알려주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보담아주고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지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터넷 맞춰도 다 나오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이 보들보들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사랑으로 가르칠 때만이 사람들을 이 침례의 길로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도의 제단에 올릴 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 앞에 먼저 하라는 게 있었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 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만이 화평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이때 다 내어놓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것들이 변화가 계속되면은 개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까요? 예,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그 확고한 믿음의 태도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하고 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동행에, 물론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겠죠. 근데 이 남편하고 동행하면 저한테 불편한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동행하면 제가 약간 까칠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는 것? 이 복음 전도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그 길은 어디로 나와 있을까요? 그 전도의 길은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 앞에 나중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가는 하늘길,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길 동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모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나 환자 10명이 나음을 입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데 이야기 가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 10명을 고친 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고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되고 내가 든든하게 되고 완전 완벽하게 돼갖고 낫을 생각을 말고 이 나은 자들의 믿음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하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 전도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전도하는 길에 나머지 마음을 처음에 의지를 굳세게 먹고 예수님께 드려서 마음 결심하고 나아가면은 더 남아있는 모든 것들, 결함들과 품성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공언이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듯이 옛 경험에 치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사람이 거짓 희망을 품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계시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을 보니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삶 속의 염려들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좀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서 많은 염려들로 시간을 좀 낭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대신에 마음에 더욱더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을 자꾸만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말씀을 보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 전도의 부르심에 동참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낭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오늘도 이빨 채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제가 이걸 안 써놔야 이게 은혜스러운데 제가 퀴즈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써놔버렸어요. 전할 때 우리 귀가 듣고 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에 그날 한 4시간, 5시간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안 나는데 점심을 일찍 먹었는데 그 뒤부터 얘들이 계속 찾아와서 상담을 그러니까 저녁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애들 다 돌려보내고 났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설교해 주는 얘기는 못 들었었어요. 그날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뭐냐면은 내가 내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도를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씩 듣지요. 각각 개인. 그렇죠?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100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복일까요? 제 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 뇌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제 마음에, 제 귀에, 제 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듣는 한 사람은 한 번 듣고 갔지만 저는 100사람에게 이야기하면 10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전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그날 그걸 깨달았어요. 전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점점 더 가득하게 차게 돼 있습니다. 입술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가슴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서 이 사모함들이 가득 채워져서 입술로 술술 말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시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사실 제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버려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목적에 부합되는 쓰시기에 적절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들고 천성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쉬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로 나아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알곡으로 곳간에 모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는 세상 끝날까지 불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좀 크게 좀 내보세요. 시작. 복음 전도는 세상 끝날까지 불변의 비전이며 최상의 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시야를 넓히시고 높이사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더 확장시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걸음을 힘있게 하사 마땅히 전해야 할 곳마다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사 온전한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저희 모두를 씻기시고 정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군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